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니티 39강은 이제 메시아와 오순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6월절 강의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그 대속을 하셨다.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우리 그 구원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메시아께서 이제 그 6월절을 성취하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오늘은 이제 그 오순절은 그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메시아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이제 요 나머지 요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 요 사이에 대속죄일, 속죄절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오순절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오순절은 이제 우리가 구약 속에서 칠칠절이라고 불렸어요. 그렇죠? 왜 칠칠절이라고 불렸냐면은 이게 초실절, 처음 이제 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을 하고 처음 그게 이제 첫 수확이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칠칠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추수를 마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칠칠절의 의미가 이제 이제 구약 신약에 오면서는 오순절이라고 이제 불리게 됐는데, 그 의미가 추수를 마치며 추수에 그 의미가 있다. 추수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이제 50일 후에 그 날이고, 이때 각종 제사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또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요 절기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이 이그 77절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 부분입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그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제사례든가 여러 규례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고급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 이제 기억할 거는 이제 저기다 이제 50일 그 77절 그날은 이제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요거를, 그러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죠.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요거만 이렇게 좀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림을 이제 오순절에 그러니까 그 칠칠절 곧 오순절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이렇게 하셨다.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제 성령을 인간에게 부어 주셨다. 이거는 이제 그 구약에서부터 그 약속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그 내 언약.
내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내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또 저기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겠다. 그리고 내 신을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나의 성령을. 요것이 하나님의 내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요것이 요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성령 강림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활동하시면서 같이 활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활동을 그 전에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제 영혼 가운데 이제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는 아들들의 탄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이제 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이제 아들들의 탄생이 이제 처음 시작된 날이고 이때부터 이제 그 아들들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오순절로부터 이제 아들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이제 그 베드로 사도도 이 요엘서를 이제 인용해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한 것에 대한 그 의의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은 이제 이방인의 때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한다. 이방인의 때의 시작.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때는 이제 그 마지막 때 이제 그 나쁜 의미로서의 이방인의 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열방 이제 축복의 때, 열방 은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하면 여기서.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추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언약이 이방인들에게도 본격 이루어지기 이제 시작을 했다. 오순절부터.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온 곳은 이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나는 왔다. 내가 이방인에게 내가 보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로 활동하실 때 그 제자를 보낼 때 너희들은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각 이렇게 고을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초실절 때 부활하시고 40일간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또 이제 1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10일 후에 저기잖아요. 이제 오순절이 돼서 성님이 강림하시는데 이제 이때가 이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일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성령 강림 날 강림이 이렇게 있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각 민족이 자기 언어로 이렇게 듣게 되는 놀라운 이러한 이제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통해서 언어를 흩으신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간이 성령을 받은 그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이제 그 성도들이 막 이제 전도를 할 때에 각 이제 언어로 자기 언어로 이렇게 그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이제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오시면서 이러한 이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는 내가 곧 이제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그 속한 내 언약이 아니라 이방인이건 또 이스라엘 백성이건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이제 같이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민족과 신분의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 속에서 또한 아들들을 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보면은 요 오순절은 이방인의 때에 대한 구약의 그런 약속들의 성취이기도 하다. 내 언약의.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 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얻었다는 것은 어떻게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백성을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러한 대속과 다스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을 얻게 되니까 복이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저기가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알겠죠? 오순절은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의 시작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순절은 세계 선교 열방 선교의 시작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 성령 강림의 그런 의미, 거기 성령 강림의 의미는 단순한 어떤 성령 능력을 받은 것 그런 의미 차원이 아니라 아들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살펴보았잖아요. 또 그 차원이 하고는 또 다른 또 의미가 또 어떤 거냐면 세계 선교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세계로 알려져야 되는데 그 시작일이 이렇게 오순절이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각 언어를 이제 각 저기 이렇게 모든 민족이 그때 예루살렘에 왔던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 그 성령 강림을 성령으로 이제 그때 이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 언어에 관계없이 이건 하나님이 그 열방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들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애굽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는 저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또 대속의 복음, 그다음에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이제 그 땅끝까지 모든 열방에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분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간 가운데 임함으로써 그분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은 사실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사역이 그 선교 사역이다. 열방 구원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초림 때 오셨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분께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에 그분께서 이제 그 여러 귀한 소식들을 이제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77절은 이제 수확에 대한 감사절을 이제 의미한다. 그러니까 추수가 중요합니다. 추수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구원을 하는 것도 이제 추수고 또 아들들을 이렇게 그 탄생시키는 것도 추수고 그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본질적 의미는 이 아들들 추수입니다. 이게 가장 깊은 의미고 또한 그 아들들을 세계 이제 열방 가운데서 이제 아들들을 이제 찾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오순절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알아듣게 하시는 이적을 베푸신 것은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열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그 여담인데 요 그 77절을 이제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맥이라는 거는 보리잖아요. 원래 이 77절은 그 이스라엘에서 밀을 수확하지 보리를 수확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형으로 이렇게 번역돼 오면서 이렇게 그 잘못 좀 이렇게 그 저기 된 것이다. 용어가 형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제 한국에서 그냥 붙인 거지 이렇게 그 77절이 그 용어상으로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곧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날이 아닌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인간에게 임하신 날이다. 즉 아들들의 이제 탄생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메시아와 이제 그 저기 오순절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 그 선교에 대해서 메시아는 모든 인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오순절의 메시지를 오늘 좀 그 메시지에 오늘 드리는 말씀의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방의 메시아의 존재와 그의 대속에 대해 알리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열방 선교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부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떤 날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 아들들의 그 탄생이 시작된 생일이기도 하고 또 열방 선교가 시작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언어, 각 민족들이 이렇게 듣게 하나님은 하셨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것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신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간
메시아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이제 오셨고, 그리고 이제 만민을 향한 그 구원의 초대, 그래서 만민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추수가 원래 77절의 본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 추수 속에서는 아까 아들들 그 개념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궁극적인 추수 아들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으로부터 이제 추수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 뜻과 의지, 만민으로부터 추수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거기에 대해 초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초대하는 선교 사역을 모든 만민에게 초대하는 선교 사역을 인간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령 그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직접 이렇게 하셔야 될 만한 그러한 사역이다. 알겠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그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하신다. 직접 선교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열방 선교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거듭 드리네요. 좀 이렇게 메시아를 열방에 알림이 시작된 날이다. 오순절은. 그래서 메시아께서 구원자시고 대속자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없으면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이 구원자 에 대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 모든 열방은. 그리고 그가 이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요 메시지를 이제 그 모든 열방에 하나님은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메시아와 이제 오순절에 대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성령 강림이 단순한 어떤 성령의 은사, 뭐 방언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초보적이고도 이렇게 한 일면만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이제 세계 선교를 이제 직접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과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세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그 열방을 향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날이다. 그래서 열방 선교의 시작이고 그 이방인의 때, 열방의 복받는 은혜의 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약간 중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